성탄 이브에 모이시고 성탄절에 모이시고 또 이어서 금요 기도회에 모이시고 얼마나 오실까 믿음 없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의 날은 빠지지 않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끼나 계속 합니다. 그죠? 다른 교회 보면 안 그래요. 다른 교회를 보면 뭐 설날이 끼었다, 뭐 이렇게 있으면 추석이 뭐 이렇게 중간에 있다, 그러면 그날 금요일은 그냥 우리 모이지 맙시다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저희 장로님은 저한테 아직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시면 제가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공식적인 모든 모임에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 오든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금요 때에 신명기의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잠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멈추고 에베소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그 퀘션 질문을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4장 이후로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은 가정에서, 지난번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에는 부부 관계의 원리, 부부 가운데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면서 성경은 부부의 관계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까지 제가 다 하려고 하다가 이 4절 말씀은 이제 내년에 가면은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제가 돌리고 3절까지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효를 싫어하시고 불효하는 자를 벌하신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5가지의 요건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자주 뵙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문 안 드렸던 우리나라의 전통이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찾아뵙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만큼 공경의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가 자주 뵈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주 뵙는 것이 공경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삽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말은 들어주어야 됩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줄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병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운은 아래에서부터 빠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늙는 수순을 말하는 것인데요, 맨 먼저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후들후들 떨리고 젊을 때는 안 그러는데 잘 넘어지고요,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 다리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리에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허리가 약해집니다. 뭐 잘못 들으면 삐걱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허리가 약해지고 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어깨가 결리면서 뭐 조금만 하면 뭐 어깨가 아프고 또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하신 분도 어깨 있는데, 늙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가 결리면서 또 위로 올라옵니다. 기운이 위로 다 모입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뭐냐? 입이에요. 입. 늙어도 입은 살아있다고. 늙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요? 입은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말이 많아요. 왜? 딴 건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입은 살아있어서 말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기억력은 약해져 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들은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잔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까지도 잘 들어주는 게 효도입니다. 우리 어르신 또 잔소리하거나,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 그거 얘기한 거 벌써 99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야 99번 하시더라도 그래? 하고 반응을 보이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게 공경입니다. 잘 들어주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잘 들어주시면 돼. 그게 효도입니다. 공경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무시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엄청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잔소리도 못 듣게 됩니다. 세 번째 공경은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모셔야 되는데, 어쨌든 연세가 드신 부모님에게 아이 엄마 너 위험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빠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뭐라 그러세요? 그럼 나 죽으란 말이냐? 그래.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나 죽으란 말이냐? 섭섭해 하십니다. 적당한 일은 일부러라도 부탁을 해가지고 엄마 이건 엄마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아빠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가족 간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 일만큼은 엄마가 해주셔야 돼, 이 일만큼은 아빠가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에 존재감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맨날 엄마 우리 애기는 엄마가 키워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엄마 허리 다 상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실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의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공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요 손자 손녀를 보면서 미래를 봅니다. 아이고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손자 손녀를 보면 어떨까요? 아이 저놈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좀 커가지고 잘 되는 거 보고, 저 녀석이 좀 커 학교 가는 것 좀 보고, 제가 커가지고 좀 결혼하는 것 좀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게 부모의 미래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래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산하 제한하지 마시고요,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니 뭐 따지지 마시고 효도하는 길 중에 하나가 손자 손녀를 보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경이자 효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순종할 것이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순종합니다. 이게 효도의 유전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를 보내드린까지 애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드린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그럼 너희들도 나중에 나한테 잘해라, 이 말입니다. 뭐 기대는 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뭘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부모가 뭘 외우나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외우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외우니까 옆에서 듣던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자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공격하는 거하고 그럼 공경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물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아이들은 숨김이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맞대요. 효를 뿌리면 효를 거두게 됩니다. 나는 효도 안 하면서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말은 복종과 같은 의미죠.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부모 아래에 들어가서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그 뜻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때에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래 놓고 2절에 가면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옳은가요? 성경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부모님이 계신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루터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함과 경외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 같이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카베트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해요. 이 공경이 카베트거든요. 그 대신에 티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과 이렇게 대꾸를 이루도록 부모를 경외하는 것,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대꾸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모들을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한다 그랬어요. 부모들에게는 마음과 입과 손으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경외심을, 존경심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기초가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순종은 훈련이에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막말하고 막 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도 막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제대로 못 섬겨요. 자녀된 성도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높여드리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옳은가? 첫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부모님 공경은 윤리, 도덕의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문제, 즉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는 일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를 다른 영적인 문제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반드시 영적인 면에서 옳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옳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그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해도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최우선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이 없는 부모 순종은 진정한 부모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에 잘 섬깁니다. 죽은 다음에 잘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조상 제사 있잖아요. 중국의 공자 이전에 조상 제사의 가장 근본은 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자 이전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인지 없었던 나라인지 나오는 하나라뿐만 아니라 상나라가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상나라 시대에 각본 문자가 생겼고 비교적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상나라 시대 제사는 뛰어난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야호순이라는 한 나라의 임금은 부친이나 조부모가 아니라 요 임금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훌륭한 임금에게만 제사 지냈던 것이 황제에게만, 이제는 자기 조상들이 훌륭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자기의 위치를 튼튼하게 세우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왕실에서 황제, 그러니까 위에 돌아가신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실에서만 제사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집안도 꽤 괜찮은데, 그러면서 조상 제사를 지낸 게 제후들, 왕 아래에, 황제 아래 여러 성을 다스리는 제후들, 그 다음에 제상들. 춘추전국 시대에 오면은 공자에 의해서 조상 제사의 중요성, 효가 강조되면서 유교적 가치관이 이제 확산되어 갑니다. 그 후로 한나라 때부터는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고, 국가 차원에서 일반 백성에게도 조상 제사를 장려하고 의례를 보급하면서 평민층에서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도 평민들도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황실에서 자기 황제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상 제사가 시작되다가, 나중에 공자 이후에는 평민들에게까지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가문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그로 통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 위신을 높이는데 조상 제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천주교는 제사 제도를 반대했죠. 1784년에 북경 사절단으로 이승훈이 세례받고 귀국해가지고 친구 이덕조에게 세례를 준 것이 우리 조선 땅의 천주교 원년이 되는데, 천주교는 이 처음에 제사를 미신행위로 규정하고 엄금했습니다. 예컨대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제사를 미신행위로 규정하고 못 드리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에 한국 천주교에도 유교의 조상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하고, 그래서 전라도의 윤지충, 권상영 등이 순교하는 신의 박해 사건이 1791년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사 제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그 계기가 뭐냐면 1939년에 로마 교황청이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교황 피우스 12세 혹은 비오라고 말하는데, 피우스 12세가 1939년 12월 8일에 중국 의식에 관한 훈령을 반포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묻혀 있어서 나니까 중국 의식에 관한 훈령을 반포했는데, 이 훈령에서 공자 초상화나 위패 앞에서, 조상의 위패 앞에서 절을 하는 행위를 허용을 합니다. 또한 조상의 위패나 묘소 앞에서 절을 하거나 제사 음식을 차리는 등 민족적인 그 관심에 참여하는 것을 교황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에게도 교서를 내리기를 조상 제사가 미신적 숭배가 아닌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는 외적인 예의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서 한국 천주교에도 신사참배나 조상 숭배 의식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시민적 의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르치면서 조상 제사 절하고 하는 일들이 천주교에서는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1939년이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9월 1일에. 자,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에는 누구와 동맹을 맺어요?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동맹을 맺는 것과 연결되어지면서 교황과 연결되어지고 일본의 신사참배나 조상제사나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허용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우스, 즉 비오 교황 이전에 서양교에서는 200여 년 동안 조상 제사 문제로 순교당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한국 천주교회도 지난 80여 년 동안 제사 문제로 순교자가 10,000명 이상이 발생했는데 그럼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도 가시면은 천주교 장례식에 가면 조상 제사 다 드리고 있어요. 또한 연옥 사상 때문에 제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개신교는 어떠냐? 처음부터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줄곧 1883년 서상윤이 만주에서 세례받고 돌아와서 1891년, 97년까지 세례자의 서약을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거부하는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 드리는 거 하지 않겠느냐? 서약을 합니다. 그래야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조상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효나 불효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뿐인가 하로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라고 우리 옛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즉 죽은 자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죽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좀 내려가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저 무덤에는, 죽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것을 강조하지 죽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왜 조상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느냐? 조상제사는 마귀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먹어요? 제사 차린 사람들이 다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못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못 먹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절규 때문에라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혼들에게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자꾸 그러면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돼요? 죽은 조상은 절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차린, 그 후손이 차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오느냐? 제사 지낼 때에 오는 것은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마귀와 교제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조상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제사의 의미는 귀신에 대한 신앙이고 결과적으로는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한 교훈이 없어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분에 하나여 인격적 예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서 혹 가끔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장례식에 가서 누구
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죽은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에서 이교적인 제사 행동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향도 못 피우게 하는데 자꾸 우리 교회들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향도 피우려고 그러고 향 피우면 안 됩니까? 하고 얘기도 하고요. 향 피우지 마셔야 돼요.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가지고 묘를 쓴다든가 뭐 요 상복도 아주 요란하게 하는, 요즘은 뭐 상복은 요란하게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고대 전통적인 상복은 요란하잖아요. 그런데 향은 자꾸 피우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향은 몇 개 피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몇 개 피우는지 아세요? 향 3개 피워요. 향은 3개 피워요. 왜 3개 피우느냐? 4개나 2개나 5개 많이 안 피우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향을 피울 때 향불은 삼신, 천신, 지신, 조상신, 즉 인간신에게 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의 냄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천신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누가 죽었습니다. 지신님 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악기나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 본래의 의미가 우리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꾸 향을 피우려는 교인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향이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향의 불이, 향의 그 냄새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신과 지신이 그 향 냄새를 맡고 그 고인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기가 오는 것을,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에 잘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는 이 향을 피우지 마셔야 돼요. 또한 영정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영정 앞에서 몇 번 절합니까? 어떤 분은 3번 절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2번 절한다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절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예법대로 절을 합니다. 2번 큰 절하고 1번은 가볍게 이렇게 절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번 절한다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한 2번 절하게 합니다. 2번 절하는 것은 동양의 음양사상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2번 절하는 이유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천신에게 잘 봐달라고 이렇게 1번 절하고, 지신에게, 땅신에게 잘 떠나게 해달라고, 천신에게는 잘 받아주십시오, 우리 고인을, 지신에게는 붙잡지 마시고 잘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2번을 절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이유든 영정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신앙이요, 귀신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사람 앞에, 영정 앞에서 절하지 않고 묵내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뭐 알겠는데 가족들이 하자는데요, 나는 상주도 아니고. 가능하면은 점차적으로 추도 예배로 바꾸는 것, 우리가 좀 힘을 쓰도록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시고요. 임종하실 때는 임종시가 가까이 되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청각이 가장 오래 간대요. 육체 기간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대요. 그래서 말씀도 못 하시고 눈도 못 뜨고 다 죽은 것 같지만 청각은 살아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찬송도 틀어주고, 때로는 말씀하실 수 있으면
녹음기를 통해 가지고, 요즘은 뭐 핸드폰도 좋잖아요, 기능도.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씀들 녹음을 통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도록 또 해주시고, 그리고 장례식은요,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교회 전적으로 이름을 해주셔야 돼요. 뭐 반은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반은 뭐 세상식으로 하고 반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회 이름에서 기독교 신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나중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요, 추도 예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지나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추도 예배를 드릴 거냐? 그거는 가족들과 의논해서 하시면 돼요. 신앙이 잘 세워져 있는 가정은 가장이 추도 예배를 인도하셔도 돼요. 구태여 목사님 와서 우리 추도 예배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이 신앙이 잘 세워져 있는 가정은 가장이 추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되고,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가 1주기 때 추도식을 인도하는 거 좋습니다. 2주기, 3주기, 4주기 때는 그 가족의 대표들이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잘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제 퀘션 마크가 있어요. 좀 찜찜한 게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했는데 다 내가 보니까 빨리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부모님은 저분은 잘 공경했는데 빨리 돌아가셔요. 더더욱 또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가 뭘까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 장수를 성경에서 볼 때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나이의 숫자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좀 전에 5장 16절의 말씀에도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랬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이 어디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 바로 가기 전이니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길다라는 이 장수는 단순히 고통이나 질병 속에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장수다. 특별히 성경에서 장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분량을 다 채우는 것이 바로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장수라는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더라도 장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외국 선교사님들 보세요. 20대 초반에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부모님을 잘 못 섬겨서 빨리 돌아가셨느냐?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성경의 장수다.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숫자적으로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로 평가받는 겁니다. 뭘 위해 살았느냐? 9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간에 숫자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장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잘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 되는 것과 장수에 관해서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보다 숫자적으로 오래 살았나요? 좀 빨리 죽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빨리 죽었어요. 뉘앙스가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몇 세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임종할 때에 했던 말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다른 형제가 뭐 요셉이 제일 먼저 죽은 건 아니겠지만 요셉이 부모님을 아주 잘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았어요. 2배의 복을.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아들이 각각 자기 삼촌 반열에 올라서 가지고 한 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창세기 4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과 아버지 계속과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말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겼거든요. 잘 섬긴 결과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들들의 손을 양쪽에 다 얹어가지고 자기 삼촌과 같이 같은 반열에 서가지고 두 지파의 복을 이 요셉은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가 상처받고 그 상처가 오래 또 가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녀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가슴에 품고 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 믿음이 좋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로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런 일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부모를 저렇게 잘 섬기구나. 이러한 흐름이 사회 전반에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아,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구나라는 소문이 점점 퍼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